할렐루야. 수요일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본문 15장 22절 29절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남종과 여종 모두에게 꿈과 환상을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비전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보면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데,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그러니까 젊은이, 자녀들, 젊은이, 늙은이, 이제는 신분에 관계없이 종들에까지 남자종, 여종 상관없이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텐데, 그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전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 예수님의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데, 오직 성령,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예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렇게 요엘서에서 예언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그 부어주시겠다고 하시는 영,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요엘서에 예언된 말씀을 이 사도행전에서 2장 17절에서 다시 반복해서 인용해서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예언과 또 환상과 꿈은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가르쳐서 말합니다. 성령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고, 세계를 복음으로 가득하게 채우는 사람으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한 일에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시는 놀라운 비전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아멘. 성령님 안 모시고 계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 했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비전으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꿈의 사람, 환상의 사람, 예수님의 비전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누구나 다 땅끝까지 번냄을 받은 소명자요, 번냄을 받은 자요, 또 보내는 자요, 이렇게 세계 복음화의 꿈을 위해 그 환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도, 또 다음 세대도, 우리 자녀들도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신앙교육을 하고 비전을 심어줘야 됩니다. 오늘 미국 이민 생활하는데 겨우 내가 먹고 사는 것만
바둥바둥 하다가 끝나버릴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비전을 가진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겨우 내 앞에 먹을 것 가지고 그냥 조금 쓰고 벌고 그걸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로마서 15장 22절 23절을 보니까 꿈을 갖고 있는데 바울은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데 거의 20년 동안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리고 이제 유럽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면서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베레아로, 그리고 그리스 아덴으로, 그리고 고린도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또 소아시아 에베소로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는 로마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려고 여러 번 애썼다. 그러니까 전 세계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들이 너희들과 함께 지내다가 그 다음에 너희들이 보내줌을 받아서 서바나까지 갔으면 좋겠다. 당시 문명 세계의 세계 끝을 서바나로 생각했어요. 서바나는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문명 세계의 지구의 끝을 이제 서바나, 스페인어로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는 세계 끝을 보는 것이죠. 그런 비전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바울의 세계 선교에 대한 열정입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12,000개의 부족 그룹들이 있어요. 전 세계 부족. 예를 들면 브라질만 해도 부족이 인디언까지 다 포함하면 280개나 돼요. 에티오피아에도 250개 부족이 살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 나라들은 복음을 전해도요, 에티오피아는 복음을 전한 지 2000년이 지났어요. 근데 부족이 250개가 넘으니까 한 부족 넘어가면 또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브라질에 사는 사람들도 같은 브라질 아마존에 사는 인디언들에게 복음 전하려면 또 부족어를 또 배워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 참 복 받았죠. 옛날 탐나국 제주도만 빼놓고 그냥 복음을 다 전했으니까요. 순식간에. 그렇죠? 대단한 것이죠. 12,000 부족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가득해요. 예수님 이름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매일 전 세계에 55,000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죠. 이런 그룹이 모슬렘, 힌두 부족들, 중국인들, 불교 그룹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이 위도상의 10도와 40도 사이에 길게 창문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이 불교권, 힌두교권, 모슬렘권, 중국인 그룹, 이게 템포리 창문이라고 그래요. 선교학에서는 거기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에 복음 전하자, 그런 이제 선교 슬로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가지를 못하니까 이 로마서를 먼저 써서 보낸 거예요. 얼마나 열정이 큽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에 가서 너희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서바나까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힘을 얻어서 선교비를 도움받아서 서바나 선교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선교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왜냐하면 성도를 섬기는 일로 26절의 말씀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유럽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다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는지 전쟁 때문인지 굶주린 성도들이 많아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구제금을 다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 가지고 혼자 간 것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간 거예요. 바울처럼 신실한 사람도 돈에 관한 한 아주 조심했어요. 그래서 혼자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 사람과 함께 간 거예요. 그래서 구제금을 전하러 간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유럽에 있는 저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기뻐서 했는데 저들은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다. 이방인들이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고 로마에 있는 너희 성도들까지도 유대인들에게 빚졌다. 복음의 빚을 졌다는 말이에요. 12사도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초대교인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기초가 된 구약성경 모든 선지서들도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영적인 것으로 도움을 받았으면 육적인 것으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난할 때 육적인 것으로 물질로 보답하는 것이 빚진 자의 당연한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무슨 빚을 졌습니까?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도요, 복음의 빚을 지고 있어요. 제가 선교사로 갈 때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저를 대신해서 우리 한국이 빚진 걸 좀 갚아주세요. 선교사로 떠날 때에 그렇게 이야기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대동강의 조선 땅 밟는 그 순간에 대동강 강변의 모래사장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한 스코틀랜드 영국 토마스 선교사님, 아펜셀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미국과 영국 교회들이요 얼마나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거 아세요? 연희전문 지금 연세대, 이화여전 지금 이화여대, 그 대학 세우기 위해서 그냥 선교사만 와서 대학 세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미국 성도들이 헌금하고 기도하고 또 헌금하고 또 기도하고 그 연세대 돌로 된 그 건물들 다 미국 성도들이 돈을 보내서 지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빚을 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화여대도 마찬가지고 배재학당도 마찬가지고 세브란스 병원도 한국 사람들이 지은 줄 아세요? 다 미국에서 선거비 보내서 지은 거예요. 한국은 미국과 영국의 빚을 갚는데 유대인들에게도 물론 빚을 갚아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부자 나라인 미국과 영국의 빚을 어떻게 갚겠어요? 우린 그 대신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일로 빚을 갚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선교사 한 가족 보내는데 미니멈 $1,500가 들어가요. 그건 생활비밖에 안 돼요. 사역비 말고. 우리 브라질의 선교사님 겨우 $800 보냈잖아요. 절반밖에 안 보내는 거예요. 러시아의 마리아 선교사님은
100불밖에 안 보내잖아요. 파송 선교사인데. 네. 그래서요, 돈 있는 나라가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이 전 세계 최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선교사들을 보낸 거예요.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그래서 영국이 선교사를 허드슨 테일러부터 시작해서 윌리엄 캐리 막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왜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영국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20세기 중반 후반엔 미국이 최강대국이기 때문에 한국까지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보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보낸 거예요. 왜요? 미국이 최강대국이니까. 근데 지금 한국이 점점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10대 강국이 됐어요. 어제 보니까 한국이 전투기를 만들어서 파는 나라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전 세계가 한국 반도체 어느 부분은요, 한국이 안 주면 벌벌 떤대요. 뉴스 보니까. 왜 이런 나라가 됐어요? 갓 쓰고 면사포 쓰고 가마 타고 남자들이 얼굴 안 보이던 여자들 보냈던, 그리고 거리 지나가면 화장실 냄새 나고 어떤 때는 가스 연탄 냄새가 나는 한국이 왜 이렇게 부자가 됐나요? 우리 잘 먹고 잘 살으라고요? 선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거 외에는 이유가 없어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으라고요? 하나님의 한국 민족만 사랑하십니까? 방글라데시는 안 사랑하시고요? 아니요. 이유가 있어요. 부욕해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요. 똑같이 오늘 왜 저와 여러분들 미국에 살게 하셨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5천만 명 중에 왜 저와 여러분 소수를 미국에 보내셨느냐 그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으라고요? 전쟁 두려움 없이 살라고요? 아니요. 선교에 있어요. 전도에 있어요. 이유를 아셔야죠. 아, 운이 좋아서 난 미국에서 산다. 영주권 받고 시민권도 받았다. 줄 잘 섰네. 그게 아니에요. 이유는 선교입니다. 전도예요. 이걸 알고 미국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정당한 방법으로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세계 선교의 꿈과 환상과 비전이 있습니다. 돈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지. 내 노년에 먹고 살고 여행하게 좀 주세요. 하나님 하나도 안 기뻐하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우리 장로님들 여기 계시네. 예, 장로님 그죠? 세계 선교에서 돈 주세요. 뭐 조금씩 주지 마시고 많이 주세요. 많이. 돈 벌 능력 없으면 돈 있는 사람 붙여주세요. 그래서 일감 주세요. 그렇잖아요, 이장님. 그죠? 일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죠. 아, 나 이거 좀 노년에 좀 저축하고,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더 큰 비전이, 더 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비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환상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꿈의 사람이에요. 돈 주세요. 어제 신문 보니까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님이 전남 순천 고향 6개 마을하고 자기가 공부했던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 280명에게 1억씩 줬더라고. 1억씩. 그래봤자 280억 달러밖에 안 돼요. 1억 달러도 안 돼. 근데 그 근처에 이렇게 다 기부했는데 보니까 1,400억 기부했더라고요. 겨우 1억 몇천 달러 했는데, 아, 이중근 이분 돈 쓰는 거 잘 쓴다고 생각해요. 고향 사람들, 마을 사람들 6개 무슨 일 있잖아요. 제가 살았던 시골도 10개 마을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장님들이 다 있고. 근데 거기 시골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전부 280명
1억씩 줬으니 대단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보람있게 돈을 써야죠. 우리는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지만, 이것도 좋지만 돈 많이 쌓아놓고 보람있게 쓰지 못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한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들 다 도전해야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 돈은 벌어놨는데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행코파크에도 있고 베벌리 힐스에도 있고 동부에도 많아요. 예수님 비전을 갖게 해야 됩니다. 전도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아낌없이 쓸 것을 우리도 도전받고, 또 그런 사람은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꿈이 사라졌지만 베벌리 힐스에 사는 장로님 한 분이 1억 달러를 내서 한국에 은퇴한 선교사님들 위한 집을 짓겠다. 네, 한국이 아니고 여기 그 제임스 무어 우드하고 유니언 그쪽에 보면 컨미션이라고 하는 큰 건물이 있어요. 그게 그 장로님이 2천만 달러에 주고 그 컨미션에 준 거거든요. 대단하죠? 그 건물 사서. 근데 거기에다가 1억 달러를 들여서 은퇴 선교사님들 살게 할 집을 짓겠다고. 왜냐면 건물은 보잘것없지만 막 땅이 굉장히 크거든요. 파킹락도 크고. 근데 그 선교회와 책임자들이 노했어요. 그래서 1억 달러가 없어졌어요. 수년 전의 일입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만나면 지금은 그런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 1억 달러 선교사님 은퇴할 것 생각하고 건물 지으려고 그러는데 그 비전 계속 가지세요, 장로님. 만나면 그런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 꿈 어디 있습니까?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선교는 하나님 일은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언제나 기회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지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팬데믹 지나면서 기회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회예요, 기회. 미국에 사는 것도 기회고,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설교를 듣는 것도 기회입니다. 근데 지나가 버리면 그 꿈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는 쓰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사람은 삭개오였잖아요. 주님 위에 자신의 것 아낌없이 내놓은 이 삭개오. 돈이라고 다 돈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커피 먹는데 한 20불 냈다. 이 20불 가치하고 우리 말라위 지금 40명 어린이들 돕고 있는데 한 어린이당 20불하고 가치가 100배 이상 차이 나요. 여기서는 커피 한 잔이지만 말라위 어린이들은 한 달 동안 점심하고 학비하고 옷하고 책값이에요. 10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가치 있게 써야 돼. 그렇잖아요? 여기는 20불 커피 값이지만 거기는 어린이 한 달 먹을 양식하고 학비하고 옷값하고 책값, 학용품 값이라니까요. 100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돈은 가치 있게 써야 되는 거예요. 돈 버느라 땀 흘리고 잠 못 자고 고생하고 긴장하고 하루 종일 수고하고 가치 있게 써야 돼요. 100배의 가치가 있도록 써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내 몸도 내 시간도 미국 이민 생활도 가치 있게 써야 돼요. 그럴 때에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삶이 가치가 100배 차이가 나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인류대가 아이비리그 졸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으면 복음을 위해서 쓰는 인생하고 10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선교사로 보내기도 하고 우리가 가기도 하고 그런 비전을 갖는 거예요. 몸과 물질, 헌신을 들여서
나와 우리 자녀들, 저도 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누가 선교사로 나갈 건가? 셋 중에 누군가? 큰 딸이니까 안 되고, 작은 딸은 똑똑하니까 안 되고, 막내는 예뻐서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어떤 딸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가? 이장로님, 태양이하고 태호 중에 누가 더 예뻐요? 걔를 선교사로 예쁜 애를. 할렐루야. 하나님 보내시겠다 그러면 보내야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사모도 기도하죠. 누가 갈 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가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또 물질을 쓰기도 하고 백배의 가치가 있는 인생과 물질이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실 때에 하나님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 썬데이 스쿨과 이행과 KM을 사용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